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8절에서 20절 이 부분은 신명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죠. 바로 앞에 6장 4절 이하에 쉐마로 시작된 핵심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신명기 이제 3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38번째 신명기 강해를 줄이고 줄여서 하나로 압축해라, 한마디로 하라고 한다면 이제 이 쉐마라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이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이 정도는 외우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말 내가 길어서 모르겠다 하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 이것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신신당부하는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마음, 내 마음이 순전한가, 오직 여호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다하고 있는가, 혹은 내 뜻이 올곧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에 있는가, 또 하나는 나의 최선, 나의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안간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죠? 바쁘니까 뭐 눈 뜨면은 금방 아침이었다가 또 뭐 하다 보면 금방 점심이 되고, 또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고, 2019년도 벌써 10월 달입니다, 그죠? 10월에다가 벌써 중순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살 것 같으니까 손목에 차라리 매라. 손목에 매가지고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치렁치렁 여기 달고 다니고 여기 막 붙이고 다니고 이게 핵심은 아니겠죠. 우리가 흔히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을 한다고 마음 찾아가지고 막 새기고, 마음을 못 찾아서 지금 그렇지 새길 판이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기에 꼭 그것이 매여 있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항상 내 손이 움직일 때마다 있고, 내 미간에 표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볼 때마다 여기에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내가 또 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마치 필터처럼 여기에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보든 그 모든 것에 들어오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것이 들어와야 되고, 또 여기서 나갈 때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가라는 기준에 맞춰서 내가 보고 일하고 그리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금 18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남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지금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당신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바깥으로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손목에 매고 내 미간에 표를 삼고,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집에 조용히 둘이서 앉아 있을 때든지, 혹은 길을 갈 때든지, 혹은 뭐 운전하면서 어디를 갈 때든지 그 안에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혹은 그게 너무 바빴다, 누워 있을 때 자녀들 자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눈 뜨자마자, 그러니까 마주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에 보면은 19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론하다. 강론하다는 건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면서, 혹은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뭐 지식을 전달하는 거, 마치 뭐 택배 배달하듯이 이거 자자 이거 빨리 해라 계속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론이라는 건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그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아이가 질문하면 대답해 줄 수 있는 대화의 시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 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저희 애들에게 뭐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강론을 할 수 있어요. 아니까요.
근데 상대성 이론을 만약에 강론하라, 저 잘 몰라요. 그래서 외워서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이 아이가 갑자기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강론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애들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안 살면서 뭐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나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강론, 이야기하고 우리 이렇게 같이 살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는 그것이 우리의 자녀에게까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너의 바깥에 그러한 것이 되도록, 그러니까 뭐 꼭 교패 붙여라, 그 다음에 우리 가훈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붙여놓고 그렇게 하란,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바깥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저 가정은 부모나 자녀나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집이다 라고 드러나게끔 살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회 가서, 회사 가서 교인인 걸 숨기고 그냥 아닌 것처럼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교인인 거를 막 이야기하고 살아가는데 그 삶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해서 저러느니 나 교회 안 가고 말겠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게 여러분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 지난 6장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앞에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고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강론하고 그것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런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취미가 있습니까? 취미가 뭡니까? 혹은 특기? 특기는 뭔가요? 요즘은 뭐 개인정보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무슨 프로필 뭐 이래가지고 개인 신상 뭐 이러면 이름, 나이, 키, 막 몸무게, 그죠? 취미, 특기, 뭐 또 희망사항, 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뭐 이러면서 쫙 이렇게 나왔거든요. 취미가 있으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취미나 특기를 거의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하나 한다, 만약에 뭐 골프를 친다, 아주 그냥 한 20년 전과 지금하고는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도 한 20년 전, 지금 제 실력으로 한 20년 전에 가면 그래도 동네에서 좀 잘 친다 소리 들었을 텐데, 이제는 이래 갖고는 택도 없거든. 너무 열심히들 칩니다. 그리고 또 한때 우리 온 국민이 무슨 등산복 입고 다니더라고요. 결혼식장에도 등산복 입고 오고 장례식장에도 입고 오고, 뭐 아웃도어가 불티나게 팔렸잖아요. 이제 입을 사람 다 사 입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아웃도어가 막 망해가고 있는데, 뭐 하나 하면은 아주 열심히입니다. 그리고 개인 레슨 받고 요즘은 또 유튜브 통해 가지고 막 보고 해서 취미든 특기든 그것이 막 프로가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혹시 누가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죠. 막 숨어 있고 그러진 않죠. 자, 취미하고 종교 중에 취미와 동급으로 이렇게 취급되는 것 자체가 일단 마음이 아픈데, 취미만도 못하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성경 몇 장 읽읍시다 뭐 이야기하는데, 그거 여러분의 취미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여러분 취미 생활이 있을 때 여러분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투자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요. 최소한 일주일을 다 합하면 서너 시간 이상이 되는 게 취미지, 뭐 20-30분 하면 취미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정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서너 시간도 안 된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취미만도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을 내야 하는데 취미보다는 더 해야겠죠. 근데 취미 정도의 열심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하나만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신화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번역이나 다른 데 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늙은 부녀자들이나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걸 굳이 또 우리로 이야기하면 또 죄송한 표현인데 드라마 보고 있지 말고 이거예요. 예전에 사람들로 하면 뭐 TV가 있거나 뭐 책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늙은 아녀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계속 이야기하고 막 서로서로의 이야기, 구전으로 흘러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빠져 있지 말고, 근데 그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TV 연속극 같은 거죠. 일일 드라마나 뭐 드라마에 빠져 있지 말고, 또 젊은 더 어린 애들로 이야기하면 유튜브 붙잡고 놀고 있지 말고, 혹은 또 더 어린 애로 이야기하면 게임에 빠져 있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경건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 연단하고 연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느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느는 거 뭐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나이에 가만히 있으면 뭐가 늘죠? 뱃살도 늘고 나이도 늘고 주름도 늘고 뭐 이런 건 노력 안 해도 늘어요. 근데 경건이라 하면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해라, 연습해라, 훈련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잖아요.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취미생활 같이 뭐 테니스를 치건 탁구를 치건 배드민턴을 치건 이런 거 연습하는 그거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건강을 위해서 유익이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너의 몸에도 유익하고 너의 마음에도 유익하고 영혼에도 유익하고 너의 가족에게도 유익하고 너의 이웃에게도 유익하고 범사에 유익하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말은 지금 이 생활 현재에도 좋고 나중에도 좋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육체의 연단은 지금은 좋겠죠. 그리고 나한테 좋겠죠. 근데 내생에까지 좋지는 않아요. 육체의 연단보다 경건은 범사에 좋으니까 육체의 연단도 하되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연단은 훨씬 더 유익하고 범사에 유익하고 이 생애에도 유익하고 다음 생애에도 유익하니까 뭐를 연단하라는 겁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테니스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습을 막 해요. 연습을 계속 하면은 뭐를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레슨볼이라 그러면 이제 항상 똑같이 이렇게 코치가 준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걸 계속 연습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전에 나가보면 공이 높게도 오고 낮게도 오고 빠르게도 오고 늦게도 오고 뭐 회전이 걸릴 때도 있고 안 걸릴 때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충 연습해가지고는 그 실전에 나가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다양한 변수들에 맞춰서 자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돼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 딱 나가요. 우리 흔히 말해 은혜를 받고 딱 내려와요. 근데 걸잖아요, 옆에서. 막 열받게 할 때도 있고, 그럼 또 확 무너지잖아요. 근데요, 또 해야 돼요. 또 연습하고 무너지고 또 연습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빠른 공이 올 때는 어떻게 하고 느린 공이 올 때는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툭 치면 나오도록. 우리가 공을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허리를 어떻게 하고 어깨를 어떻게 하고 그거 생각해서 일일이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반사신경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경건이라는 것이 툭 치면 나오도록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몸에 배도록 하는 겁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천성은 죄악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죄된 본성입니다. 이 죄된 본성과 경건은 정말 상극이에요. 근데 이 죄된 본성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만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어디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이 말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뭐 한국교회라는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경건에 이르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근데 온갖 다양한 학교, 무슨 학교 어떤 프로그램에 막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하느라 정작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뭐 골프를 친다. 그래. 그런데 장비 사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연습은 안 하는데 계속 보기만 해요. 그래서 머리만 굵어져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말은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성경과 다른 것들을 읽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거는 보조 자료예요. 이거를 잘 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시간 다 뺏는단 말이에요. 더 웃긴 거는 기도 강좌, 뭐 기도 세미나, 기도 학교 있어요. 막 3시간씩 기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근데 30분도 기도를 안 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의 삶에 경건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무엇을 하고 나는 어떤 것을 잘하고, 그것은 정말 부차적인 것이고, 만약에 제가 사탄이라면 그렇게 만들 겁니다. 다른 데 신경 많이 쓰게 해서 헛팀 다 빼게 하고 정작 중요한 거 못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조금 전에 읽었던 걸로 하면 내 손목과 내 눈, 혹은 내 마음과 뜻과 힘, 조금 더 확장하면 나의 자녀, 우리의 가정, 여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지 다른 데 헛힘 쓰면 안 됩니다. 경건이 우리 몸에서 쭉 하면은 경건이 흘러나오도록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연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운동 잘하는, 예를 들어 운동 잘하는 사람들 혹은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은 넘어질 때 보면 압니다. 이게 넘어질 때 이렇게 뭐 심하게 넘어져도 여기가 다치거나, 그죠? 다른 데가 다치는데 이렇게 얼굴 다치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막아서잖아요. 운동신경이 있으면. 일단 잘 안 넘어지거나 넘어져도 이런 데가 다치는 거죠. 근데 운동신경이 안 좋은 분들은 보면은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신 분은 넘어졌는데 어떻게 저기를 다치나 싶은, 우리 흔한 표현으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그런 일이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경건에 이런 연습을 하지 않고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연단하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다양한 변수 앞에서 희한하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을 탓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아까 말했죠. 공이 높게 오든 낮게 오든 빠르게 오든 늦게 오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을 조금만 잘못 적용하면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다시 신명기로 와봅시다. 신명기 11장입니다. 24절, 25절인데요. 신명기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이제 땅 밟으러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 노래처럼 앞으로 계속 가서 땅만 밟으면 이제 하나님이 다 땅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왜 안 주시지?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18세기나 이럴 때 제국주의하고 성교가 합쳐져 가지고 막 점령하듯이,
혹은 미국이 서부 개척을 할 때 인디언들을 막 몰아낼 때 밟는 곳마다 가고 거기를 다 물리쳐 버렸던, 그것에 중요하게 사용됐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과연 정말 이런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 하나만 비교하기 위해서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고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들을 다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 두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이 중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자, 일단 민족을 이야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몇 명이었나요? 일단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사람으로 하면은 성경에 나온 바는 8명 됩니다. 이스마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 있고, 그리고 그두라라는 후처에게서 6명의 자녀를 더 낳았어요. 그래, 다 합해서 8명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또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본처 소생은 1명, 이삭이에요. 1명이 됐건 8명이 됐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합해봤자, 물론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것 같고 나이를 봤을 때 그렇게 다 합해봤자 지금 여기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큰 민족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큰 민족은 죄송하지만 씨앗도 보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동산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사라의 그 무덤을 위해서 산 거, 우리로 말하면은 납골당 하나, 가족묘 하나 샀습니다. 그거 하나밖에는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명기로 이야기하면 네가 밟는 곳마다 너에게 주겠다, 너의 땅의 구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부자긴 부자였습니다만 그걸 창대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예전 번역으로 하면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바로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가 밟는 땅이 복스러운, 복이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내릴 것이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이 삶과 혹은 아브라함의 가족 자체가 이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가 사는 그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 넘쳐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밟는 땅마다 복이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간다, 이런 의미지 땅 따먹기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이 이제 뭐 그런 실험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핸드폰을 가지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 계속 조사하면 별로 다양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있는 곳이 비슷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있냐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그곳으로 흘러가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연습하고 연단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툭 쳤을 때 그 복이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취미 특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안간힘을 다해 노력해야만 이 거룩에, 이 경건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험으로 이야기하자면 시험 출제 범위를 알고 이제 채점 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질문 이걸로 이제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다음 중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선지자, 2번 귀신 쫓아낸 사람, 3번 권능을 행한 사람, 4번 말씀을 행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4번이죠. 제가 일부러 읽지 않았는데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기까지만 놔두면 그래 주여 주여 입으로만 막 이야기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 못 가. 그렇지, 입 싼 사람 못 가는 거 당연하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22절에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지금으로 목사예요, 목사. 거기다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는데 아니랍니다. 그리고 목사 정도가 아니라 귀신까지 쫓아낸대요. 축기라 그래요. 귀신 쫓아낸대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요. 거기다가 권능도 행한답니다. 뭐 신유의 은사도 있고 뭐 방언 정도는 뭐 아니고 예언도 하고 뭐 어느 정도의 그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네 알지도 못한다. 불법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축에 끼지도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적다고요? 많다고요? 많다고요. 22절 앞에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말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헛다리 짚고 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는데 거기에 헛힘 빼지 말라고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배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툭 치면 나올 때까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지, 나 선지자 했습니다, 나 귀신 쫓았습니다, 나 권능 행했습니다, 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수했습니다, 저 성경 100독이나 했는데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자요? 행하는 자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고, 왜냐하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죠. 반석이라 하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26절에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도 집은 지어져요. 지금 이것은 두 개가 비교가 될 때 아차 잘못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다음 모래 위에는 집이 안 지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반석 위에도 집이 지어지고 모래 위에도 집이 지어져요. 거기에다가 더 화려하게 지어질 수 있고 더 높게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티가 안 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A급 태풍 정도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때려야, 지진이 날 정도가 돼야 이것이 무너지지 평소에는 별로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고 귀신 쫓아내고 있고 권능 행하고 있고 해서 그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막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와, 저렇게 살면 좋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태풍 한 번 오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한번 큰일 한번 겪으면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이 1층밖에 안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혹은 선지자 노릇은 못하고 귀신도 못 쫓고 권능을 부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뭘 해야겠다는 겁니까? 선지자 혹은 귀신, 권능 이런 거에 정신 팔리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만 와봅시다. 신명기 11장입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6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하고 저주를 내린다. 그래서 너희가 말을 들으면 복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복과 저주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애매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혹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기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네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또 이것도 쫓아낸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뭐 인종 청소하고 이런 사람을 쫓아내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내는 겁니다. 여기로 이야기하면 28절에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의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의 종교를 따라가면 저주를 받고, 가나안 백성의 문화, 가나안 백성의 삶의 방식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살 것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삼켜질 것이다. 오히려 이 세상에 삼켜진 바 될 것이다. 가나안으로 이야기하면 너네가 쫓겨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중간에 애매한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길 것이고,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가는 곳마다 쫓겨날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 삼킨 바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면, 여기 22절에 나오잖아요. 22절 하반절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지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지 않으면 오히려 쫓겨나게 될 것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 잘 아실 겁니다. all or nothing. 그래가지고 다 아니면 없거나,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굳이 비슷하진 않지만 도 아니면 뭐라는 겁니다. 다 가지거나 하나도 못 가지거나, 이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세상을 이기거나 혹은 세상에 삼킨 바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것이고, 세상은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흉내만 내다가는, 혹은 그냥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 행하는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져 버린다면 쫓겨날 것이고 오히려 저주받을 것이고 세상에 삼킨 바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신자 혹은 신자, 우리 양인교회 교인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사람, 혹은 그 이름에 걸맞는 열심,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육체의 연단 혹은 취미생활보다는 훨씬 더한, 비교할 수 없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경건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툭하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갈고 닦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높은 공효든 낮은 공효든 어떤 변화무쌍한 이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잡다한 것에 신경 빼앗기지 마시고 헛힘 쓰지 마시고 선지자 노릇, 권능, 귀신 쫓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우리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거 하나, 우리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체를 복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그 흥왕한 복이 흘러 넘치게 하는 복의 근원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